오늘은 제가 우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이 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이 분명치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의 우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현대는 우상으로 가득 찬 시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해야 할 그런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누구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중에서, 그렇죠?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고 또한 이 성전을 더럽히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여기 말씀하기를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지내지 말고 너희가 따로 있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렇게 여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상의 정의가 뭡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우상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우상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이번 기회에 좀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보시면 성경에 무엇이 우상인가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의해 놓았습니다. 한번 좀 같이 좀 펴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여기 우상 가운데 진리를 거절하고 오류를 받으면 그것도 우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받으면 진리대로 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진리에 따라서, 진리에 의하여서 내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에 따라서 내가 바꾸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게 싫어서, 그게 싫기 때문에 진리보다 오류를 더 선택하고 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그것은 사실은 우상 가운데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그 정의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 창조주보다 누구를 더? 피조물을 더 좋아하고 섬기는 것, 그것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사람을 우상화한다는 것을, 그 사람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사고방식에 두어야 할 자리에 사람을 두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였든지 간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높이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또 하나 더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보통 이런 길거리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보니까 온 성에 우상이 가득했더라 그랬어요. 무슨 그렇게 우상이 많았습니까? 여기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조물주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더 좋아하고 섬기는 것들은 그것이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그 대상은 전부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네, 에덴스에 가서 보니까 지금 전도를 갔는데 우상이 온 성에 가득했더라 그랬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미국을 요즘에 부활해서 이 미국을 방문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상이 뭐 이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온 천지에 우상 투성일 것입니다. TV를 켜서 보면 아마 우상이 너무너무 많아서 바울은 깜짝 놀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바울이 우리 미국에 와서 우리가 사는 환경을 한번 방문을 한다면 무엇을 볼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부도덕한 행위들, 그렇죠? 각종 우상들, 어떤 각종 우상들이요? 아마 이 다니면서 길거리나 아니면 어떤 집 안에나 어떤 건물 벽에나 붙여있는 또 페인트에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어떤 사람들의 큰 사진들 보고 깜짝 놀랄 것이 아닙니까? 우상들. 그렇죠? 우상은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봄으로 교량화되기 때문에 이 어떤 존재를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배우들과 가수들과 운동선수들의 사진들. 제가 한 번은 어느 집에 가서 방문 가서 이제 집을 구경하는데 목사님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들 방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 벽뿐만 아니고 천장에까지 농구 선수의 그냥 사진들이 크게 쫙 붙어 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앉아있을 때 자기 방에 들어가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농구 선수들이에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모이면 인기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가십을 하고 또한 TV와 라디오에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또 어느 배우가 어느 가수가 누가 사귄다 또 어떻더라 무슨 성형술 했더라 안 했더라 손 쓸데없는 얘기들 잔뜩 들어놓고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가면 제가 차를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데는 택시를 타면은 저도 뭐 할 수 없이 이제 그 운전사가 이제 방송을 들으니까 레드 방송을 들으니까 저도 할 수 없이 이제 들을 때가 이제 종종 있는데 들어보면 쓸데없는 제가 볼 땐 정말 그런 게 쓰레기죠. 정말 필요 없는 그 얘기를 하는데 종일 그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물론 제가 하루 종일 들은 건 아니지만 그 들어볼 때 세상에 무슨 저는 쓸데없는 얘기를 할까? 또 그거 가지고 또 퀴즈 대회 퀴즈 대회.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미국의 TV 보면 그런 요새 그 게임을 트리비아 게임이라고 말을 하죠. 트리비아. 아주 그 자세한 거 무슨 뭐 어떤 가수가 몇 살이냐, 몇 번째 결혼했느냐, 어느 여자하고 사귀었었느냐, 뭐 이런 질문들 참 이건 우습다 못해 기가 막혀서 이런 말할 수 없죠. 쓸데없는 그런 자세한 것들 또 어떤 가수나 어떤 운동 선수가 윙크 한 번만 하면 또 난리가 나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좀 글쎄요, 좀 옛날에 우리도 그랬을까요? 참 요즘은 정말 이상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누구의 헤어스타일 또 무슨 옷을 입었는가?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울이 이 세상에 지금 와서 한번 본다면 온 세상이 옛날 에덴스가 아덴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온 세상에 우상으로 가득 찬 시대를 볼 것이라 자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번은 제가 한국에 비행기에서 내려서 나가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냥 꽃을 들고 막 괴성 이거는 그냥 함성이 아니고 괴성이에요. 괴성. 특별히 그 여자 아이들 뭐 제가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 같은데 나와서 막 소리를 내고 난리래 환영하면서 그래서 저를 환영한 줄 알았어요. 전 나오는데 막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이건 아니 오늘 어떻게 알고 내가 오니까 이렇게 환영객이 많이 왔는가 했는데 보니까 제 뒤를 따라서 어떤 배우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 공항에 막 떠들썩 가는데 정말 그 큰 공항이 정말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막 이
여자아이들이 비명을 질러요. 비명. 그건 비명이지 환영하는 소리가 아니죠. 비명이죠. 팍 소리 지르고. 그런데 또 한 여학생인데 제가 보니까 그저 고등학생 같아요. 앞에 뭘 이제 무슨 플랜카드 같은 걸 들고 서 있는데 이렇게 서 있어요. 오빠 나하고 결혼해요. 그냥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저 아이가 저렇게 글을 써가지고 보여주는데 지금 저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는가. 요새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하도 그런 것을 보고 느끼니까 그것이 정상처럼 본 세상이 되었어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책들, 음악들, 우상으로. 여러분 지금은 말이죠. TV에서, 영화에서 우리가 직접 사람들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저 듣고서 책을 읽고서 우상이 아니고 직접 매일 보는 우상들이에요.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플로리다에 있을 때 말이죠. 한 번은 이제 국제 결혼하시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남편이, 그 부인을 조금 좀 못 살게 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그 가정에 간 적이 있었는데, 가니까 그분이 술에 취해 있어요. 술에 좀 취해 있는데, 이분이 좀 고약하게 부인을 다루지만 술만 먹으면 너무 사람이 좋아져요. 참이 정반대. 술만 먹으면 잘 웃고 말이죠. 농담 잘하고 허허거리고 아주 사람이 좋아지는데 술만 깨면 사람이 아주 고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술을 먹으면 물론 자기가 빙빙 돌고 좀 이상해지겠죠.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속상해하지는 않고 오히려 술 먹은 상태에 있을 때가 오히려 부인을 덜 괴롭힌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가서 이제 그분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참 미안합니다. 내가 부인을 괴롭혀서 참 미안합니다. 난 부인을 사랑하는데 그런 일 쭉 하다가 이렇게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좀 죄송하니까 선물 좀 드리겠습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뭘 가져오는데 큰 박스를 가져오는데 그 박스에 보니까 야구 선수들 옛날 그 야구 선수들의 기록을 기록한 책들과 야구 선수 이제 무슨 카드들이 있대요. 카드들. 그 카드를 가져오는데 큰 박스에 가득 차 있어요.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야구 선수 지금부터 30년 전에 누가 몇 월 며칠 날 무슨 게임을 하다가 세컨 베이스로 도루했고 또 어떻게 피처가 공을 던져서 몇 명을 스트라이크 아웃 시켰고 이걸 외우는데 야 그건 천재지. 여러분 정신 나갔어요. 세상에요 우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가득.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저런 사람이 성경을 읽었더라면 정말 엄청난 지식이겠지. 외우는데 말이죠. 옛날 그 야구 선수들의 이름, 몇 년도 출신, 어느 팀에 있다가 어디로 옮겼고 뭐 했고 이거 주소 외우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우린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웃고 지낼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날 청년들의 트렌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놔두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고 좋은 이 세상의 경향들입니다. 여러분 특히 화면 가운데 보시는 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 그런 거겠죠? 친구들과 사귀고 있을 때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호세아 4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4장 7절에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라. 지금 미국이 꼭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번영하고 부자가 되고 잘 살면 무엇이 많아집니까? 우상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돈이 없고 가난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돈 좀 가지고 잘 먹을까? 그거 하나밖에 없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사람이 번영하고 잘 되고 돈을 잘 벌으면 우상이 많아집니다. 지금 미국이 꼭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잘 살았기 때문에 번영했기 때문에 우상이 너무 많고 할리우드에서 농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풋볼 선수들 이런 운동 경기 선수들이 이 미국의 우상들을 잔뜩 배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데 그런 우상을 보고 우상을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자기가 실제 우상을 좋아하고 섬기고 있으면서 모릅니다. 모르면서 이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유행가 부르고 똑같이 유행가 부를 때 흥겹게 박수치고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고 교회에서 찬송 부를 때 복음 성갈 부를 때 이것이 무슨 찬송가인지 유행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부르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도 그런 엔터테이너들이 박수와 인기와 갈채를 받는 식으로 목회를 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들은 설교하면서 큰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이유와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교회를 크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전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침으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사실은 큰 범죄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왜요? 이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실 다른 우상들을 마음 가운데 가득 가지고 재밌게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멋있는 예배 순서를 만들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가르침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은 또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데리고 와서 침례를 주고 하는 일로 큰 범죄를 행하면서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사실은 자기의 교회를 크게 세우고 교인들의 숫자를 많이 늘려서 자기를 높이기 위한 동기로 할 수가 있으므로 그것도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활을 살고 있는 오늘날 믿는 자들 속에서 잘못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일들과 교회에서 전도하는 모든 예배 형식과 일들이 우상 숭배에 속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현대인들에게 만연해 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허망해집니다. 우상을 가지면 마음의 행복과 감사함이 없습니다. 우상은 더 원하고 더 원하고 더 원하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길 땐 우상이 마음 가운데 생기면 그 우상에 대한 그 우상처럼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마음 가운데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어져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치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마음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우상들이 많이 빼곡히 차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우준하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꾸어서 목사를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을 바꾸어서 신학자를 우상화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더 좋아하고 더 섬기고 더 신뢰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우상 숭배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하기를 우상 숭배와 죄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게 무엇입니까? 죄의 시작입니다. 루시벨이 하늘에서 자기의 아름다움과 자기 영광을 좋아함으로 자기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가 적어도 예수님 그리스도 그 수준에 맞을 정도까지 자기도 찬양과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준함에 빠졌어요. 자기가 지혜 있다고 하지만 그런 우준함에 빠졌어요. 자기 기만에 빠졌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그게 죄의 시작이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까 한 말씀과 똑같죠. 너희는 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거기서 따라 나와서 있어라. 같이 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이것이 우상 숭배와 또한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읽은 말씀대로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 줄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멋있게 찬송하는 음악가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모릅니다. 한 번은 말이죠, 이 존 스퍼전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이제 음악회에 있었는데 어떤 소프라노가 나와서 멋있게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이제 이 찰스죠.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제 그 음악을 듣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그 평론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저 가수가 깊은 고통을 한번 당해 보아야 되겠군요. 깊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정말 아름다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참된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으련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스퍼전 목사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자긍하는 마음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를 뽐내고 나타내는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종류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우상들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부모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우리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Of course. 물론이에요. 자식에 대한 일이면 어떤 부모들은 아주 꼽박 죽죠. 큰일 나죠. 누구 자식을 좀 건드렸다가 큰일 나죠. 큰 코 다치죠. 그 아이들의 교육, 성공, 그거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 우리 자식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부모들이나 아니면 너희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할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이 우상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가지면요, 우상에게 내 정성과 시간이 다 쏠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주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아들과 딸들을 미워하란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아니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주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중요성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은 절대 아무것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주님 뜻대로 선다. 내가 부모를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주의 뜻대로 선다. 이런 믿음과 이런 훈련이 있어야 마지막 짐승의 표의 환란에 우리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모들에게 자식은 왕이요 공주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 자식들을 망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여러 나라에 가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그 내리사랑은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위로 올라오는 사랑이 아니라 내리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밑에 있는 자기 자식들을 더 사랑해요. 부모보다. 사실 그렇게 돼야 또 자식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이건 뭐 아프리카 사람이건 뭐 한국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유럽 사람이건 꼭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가서 중국에 있는 부모들에게 제가 한 번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제가 야단을 좀 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이들 낳을 때 한 가정에 몇 명이요? 한 명.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귀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분들이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서 중국에 있는 아이들은요, 버릇이 없어요. 제가 이걸 도매금으로 넘기면 안 되겠습니다. 다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제가 볼 때 한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 경우보다 중국에 가면 중국에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더 버릇이 없습니다. 스포일돼 있어요. 왜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딸 하나 아니면 아들 하나, 무녀동남 무남동녀니까 얼마나 귀해요. 많은 가정이 그러니까. 많은 가정들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아이를 낳으면 벌금을 내야 돼요. 요즘은 조금 낮은지 모르지만 벌금을 내야 돼요. 이제 인구가 하도 많으니까 한 가정 한 아이 원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법이니까 거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얼마나 아끼고 애지중지하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저 아이들을 얼마나 귀여워하는지 아이들이 너무나 스포일돼 있어요. 잘했어요. 이런 들으세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 집에서 우상입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떤 땐 전혀 버릇이 없을 정도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잃어버릴지언정 주의 뜻대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마지막 환난 통과합니다. 제가 그렇게 그분들께 몇 번 제가 강의해 준 적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가 어디 붙었어요? 어느 대학에? 또 이번에 말이죠, 어느 콩쿨대에 나와서 어떻게 했고, 우리 아이가 말이죠, 뭐에 성공했고.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잘 되면 좋죠. 그러나 절대로 주 앞에서 우리가 그 면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구원 얻는 그런 믿음과 성품을 준비하지 못할 때 그들이 배우고 올라가고 얻은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0장에 어미나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과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또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정욕적인 연애들. 제가 볼 때 어떤 연애는 말이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 그걸 영어로 fatuatio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에 끌어오르는 정욕이죠. 자기 눈에 보기 좋으니까, 자기 마음에 드니까, 자기를 기쁘게 해주니까. 내가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왜? 나를 기쁘게 하고 맛이 있으니까. 꼭 그런 식으로 정욕적으로 하는 연애들. 여러분, 그것은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젊은 사람들. 또 쾌락을 사랑합니다. 세상 쾌락을 좋아하는 것들 우상입니다. 세상 유행을 따르는 거 우상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하기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곳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또 간음하는 일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 남편보다 어떤 사람이 더 보기 좋아요. 다 우상입니다. 간음은 전부 다 우상에 속한 죄악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장신구들, 몸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들, 이런 아름다운 장신구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있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다 자기에게 이끌기 위해서 아름다운 장신구로 이렇게 장식하는 것들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말이죠, 한국에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그 라디오 톡쇼에서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참 그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같았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강간범이 많이 생기고 강간죄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여성들이 옷을 잘못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라디오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참 누가 저런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가. 참 용기 있다. 그렇습니다. 세상 유행의 옷들 때문에 많은 강간범들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또 하나,
현대 우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의 교회들, 현대 교회가 우상이 되고 있어요. 현대 교회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되고 있어요. 이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 다 우상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에게 평안과 구원을 준다. 잘못입니다. 우상이, 교회가 우상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참 이상한 얘기죠? 아마 이 말씀을 지금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깜짝 놀랄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해요. 하나님과 성경 말씀과 진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교회를 신뢰하고 그 교회의 목사를 신뢰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Great Controversy, 대쟁투란 그 책 289페이지를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영국의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교회 교리는 버렸을지라도 그 교리의 여러 가지 형식은 간직하고 있었다. 종교 개혁을 했지만은 그들이 나온 종교 개혁에서 나온 로마 교회, 바티칸, 로마 캐토릭 교회의 형식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비록 로마 교회의 권위와 신조는 부정되었을지라도, 가르침은 부정되었을지라도 그 관습과 의식은 영국 교회의 예배에 적지 않게 혼합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며 성경에 특별히 명령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고 주장되었다. 예배드리는 형식 같은 거, 멋있게 차리는 거, 이런 것들은 성경에 꼭 무슨 자세하게 말씀이 없지 않는가?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또 그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지킴으로 로마교와 개신교와의 간격을 좁히는 동시에 로마교로 하여금 신교를 받아들이기 쉽게 만드는 것이라고도 해석되었다. 개신교회가 로마교회처럼 교회 안에 밖에 멋있는 아름다운 장식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수백만 불, 어떤 데는 수천만 불 들여서 멋있는 교회를 만들고, 그거 다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보수적이요, 타협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논증들이 확실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와 같은 관습을 그대로 지키게 되면 로마교와 종교개혁파 사이에 생긴 깊은 구덩이에 다리를 놓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당연히 반대하였다. 그들은 그러한 의식들을 거기에서 해방된 후 다시 돌아갈 마음조차 없는 노예 제도의 휘장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주셨으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더하거나 감할 자유가 없다고 역설하였다. 어떤 종교 개혁자들은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큰 배교의 발단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교회의 권위를 첨가하려고 시도하는 데 있었다. 로마교는 하나님께서 금하지 아니한 것을 하라고 명령함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것을 금지함으로 끝을 맺었다. 많은 사람은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던 순결과 단순성으로 돌아가고자 열망하였다. 그들은 영국 교회가 세운 대부분의 관습들을 우상 숭배의 유물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영국 교회의 예배에 연합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교회는 국가의 권력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교회의 의식에 반대하는 일이 용납될 수 없었다. 예배에 출석하는 일은 법률로서 요구되었으며 허가 없이 종교적 예배를 위한 집회를 여는 일은 금지되어 있었고 그것을 범하는 자는 투옥, 추방, 사형 등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지금 묘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으로 곧 올 짐승의 우상의 환란 때에 생길 핍박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읽은 몇 줄은 앞으로 올 그 핍박에 대한 똑같은 묘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과거의 종교개혁 이후에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경건과 단순성을 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한 주님의 종들이 받은 핍박이었습니다. 17세기의 초엽에 영국의 한 왕은 즉위하자마자 청교도들을 복종시키든지 괴롭혀 그 땅에서 내쫓든지 혹은 그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게 하든지 하겠다는 자신의 단호한 결심을 표명하였다. 영국에 있는 한 왕이 17세기 초엽의 말이죠.
수색당하고 추방당하고 박해를 받은 그들은 그들의 장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바랄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영국은 이미 영구적으로 거주할 만한 곳이 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마침내 네덜란드에서 피난처를 찾고자 결심하였다. 그들은 어려움과 손실과 투옥 등을 당하였다. 결국 그들의 목적은 좌절당하고 그들은 원수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참고 견딘 결과로 마침내 그들은 네덜란드 공화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우호적인 영접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요, 그 영국에서 핍박받는 사람들, 또 그 유럽 대륙에서 핍박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화려한 네덜란드 땅으로 몰려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그들이 청교도가 되어서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다시 반복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짐승협회의 우상이 이 땅에 이르러 올 때 그때 생기는 핍박인데,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행습과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않는 영적인 경험이 없으면 앞으로 짐승의 우상에 다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어로 말씀하기를 in spirit and in truth. 진리 가운데 진리를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오류를 가지고 예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진리 가운데서 또한 in spirit,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하는 마지막 백성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된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계명에 어느 형상인지 만들고 거기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도 좋다라고 허용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품성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주의 형상을 우리가 새기고 만들 그런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보세요. 우리가 다 수곤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성령을 통해서 본받아 계속 발전하는 우리의 품성은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 3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우리 마음에 육의 신비가 어디예요? 우리 마음의 두뇌의 세포에 누구의 형상을, 예수의 형상을 새겼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형상을 새겼어요.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의 품성을 받는 것인데, 그것만이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새기는 유일한 허용된 방법입니다. 한 번은 말이죠, 한 번은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을 제가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실제 있던 얘기래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알긴 알지만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분인데 굉장히 진실하고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친구 되시는 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직접 제가 보지 못했지만. 근데 한 번은 그 목사님이 방문을 가셨는데, 방문을 가서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은 한 교우집에 방문을 갔습니다. 방문을 가서 이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그만 어린 소녀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이, 미국 목사님인데 어머니 아버지 계시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올려보면서 아주 많이 한참 보더니 그냥 떠들어가면서 엄마 마미 저 문 밖에 예수께서 오셔서 서 계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아이가 그 목사님 얼굴 딱 본 다음에 뛰어가면서 마미 저 문 밖에
예수님께서 서 계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소원이 없겠죠.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은 이미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13장에 말하기를, 앞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아니한 자들은 전부 다 온 세상이 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까요? 물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진리를 지키는 자들, 품성이 준비된 자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세상의 우상이 들어가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이 앞으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다 그러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우리 속에 혹시 우상들이 숨어 있으면 정결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차지하셔야 할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을 주셔서 앞으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시련 다가올 때 우리 마음이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게 하시며 정결하고 충성스러운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예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예배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예배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예배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예배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